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때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다루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 거지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화려한 것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을 법한 사람들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거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눈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자기의 시선이 향했던 이 거지에게 가까이 가서 또 그를 자신의 손으로 잡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그 고대근동의 태양 아래에서 온갖 땀 냄새와 또 거지였기 때문에 씻지 않아서 났던 온갖 썩은 내를 감수하고 이 거지를 직접 찾아가서 수고로이 자기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눈과 손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눈과 손으로 변화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죠. 또한 마지막으로 특징이 베드로에게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또 붙드는 사람들이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부와 명예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했던 선행도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한 특징이 있는 자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인 우리는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할 것, 나의 인생 전부를 걸쳐서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들 중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죽음인 것이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 이 사망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망보다 더 높은 어떠한 가치를 소유한 자들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성도이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이 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잘 되어진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처형이 되고 사형이 되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요소들, 법적인 제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장면을 보면 그러한 복잡한 종류의 법들이 사용되지 않고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해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 이 당시에 이 법 체계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복잡했습니다. 먼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사형시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됐냐면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빌라도가 쫓겨나서 로마로 소환이 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이 유대 지역에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간이 스데반이 있었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체 재판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또 구제할 것들을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들로 7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구제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탁월하게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탁월하게 잘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그와 싸워서 이겨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경이 이야기했듯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그에게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했던 이 스데반을 결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언어로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성전과 율법을 이 스데반이 거슬러 말했다. 성전을 모독하고 우리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명을 이 스데반에게 씌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이제 재판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대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고소 앞에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반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초반부터 전개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증인들의 고소가 진짜냐, 너가 정말 율법을 모독하고 이 성전을 모독했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 앞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과 이 누명을 이야기하며 변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기회가 생겼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딱 눈치를 보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전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예수를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아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이 일은 분명히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은 7장 전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 6장 15절은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6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무엇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 스데반이 이제 딱 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데 원고인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원고석에서 이 스데반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이 스데반이 예수를 부인하기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겁에 질리거나 그가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이 거기서 어떠한 얼굴을 했길래,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길래 이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천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들이 천사라고 했을 때 르네상스 시대의 라파엘로의 그림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포동포동한 이 아기 천사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막 하얀 얼굴을 하고 막 미소녀 같이 막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런 이미지로 이 천사를 생각하고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만나면 혹은 천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땠냐면 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왔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이 애굽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때리실 때 이 장자의 재앙,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도 멸하는 자 하나, 천사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자도 바로 천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바로 천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분명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이고 우리가 원고이며 재판하는 재판관인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지금 피고석에 있는 스데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이 대언자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 심판자로 지금 자신을 모함하고 신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선언할 기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가 살기 위해서 변명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판자로서 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풀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설교의 내용 중에 가장 긴 설교의 본문이 설교의 원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곳에서 예수를 부인함으로 살아남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떠한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다. 그는 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이 순간에 이 유대인들과 공회 앞에서 비굴하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드러내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그가 죽는 길,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기로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 전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다 들었던 이 유대인들, 이 설교가 끝나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5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 뒤에 57절과 5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훌륭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오고 가며 탁월하고 아주 훌륭한 설교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선포한 너무나도 탁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이것이 분명히 정말로 탁월하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갈며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이 스데반의 설교, 아니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들은 이를 갈며 가슴을 찔려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다 막고 지금 스데반에게 달려 들어가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스데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신앙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신앙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상당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던 자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 참된 성도였던 스데반이 옳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끄집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짜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되 죽기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은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진짜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귀었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친구들을 제가 신학교에 가고 나서 또 신대원에 가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이 저를 안 껴줍니다.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친구들이 모였으면 함께 연락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저를 불러서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그곳에서 저 혼자 콜라만 마시는 거예요. 저 혼자 사이다만 마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처럼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막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친구들이 저를 불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재미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재미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이 저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삶 전체에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올바르고 바르고 건전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애들끼리, 식감한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그들이 더러운지 모르겠죠. 자신들이 시커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애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하얀 친구 한 명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 하얀 친구의 깨끗함을 동경하면서 나도 이 하얀 친구처럼 깨끗하게 되고 싶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하얀 녀석에게 더러운 것을 묻혀서라도 우리처럼 검은 애로 바꾸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그리스도인들, 하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게 마땅하고 세상이 이 하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가 바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찔림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같이 깨끗하게 사는 성도들 때문에 성도 옆에 있는 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내 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 영원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처럼 살기는 싫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그를 죽임으로 그들의 그 더러운 것과 거짓말을 들통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성도를 핍박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던지는 이 돌이 날라왔을 때 딱 맞으면서 그가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기도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스데반은 어떻게 마지막 이 자리 이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자세하게 보면 그 자리 그곳에 스데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5절과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이 55절과 56절의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스데반을 돌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집어다가 이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던지기 직전에 잠깐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최후의 판결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회와 유대인들이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지금 돌구덩이 한복판에 집어 던져진 채로 이 돌을 집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에 스데반이 무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아마 스데반 집사님도 무서웠을 것이고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데반에게 누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였기에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기에 이 초대교회 7집사에 뽑혔던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죽기 그 직전 그 순간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 그때에 이 스데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들게 하시고 그의 눈을 들어서 어딘가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눈앞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의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향합니다.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서 성령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을 그는 주목합니다. 그것을 봤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그는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선조,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 너는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나의 등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가 그 영광이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여겼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는데 지금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이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데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이십니다. 스데반은 거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 그의 인생,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곧 죽게 될 것이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천성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스데반의 눈앞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 보좌 우편에 지금 서가지고 스데반을 향해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지난 86년간 내가 섬기고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면서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모욕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죽어 나간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 계실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잘한다. 조금만 더 우리 한번 가보자. 힘내자. 지금 이 스데반이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친히 일어나 가지고 이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이 스데반이 이 찬양을 알았다면 저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이 스데반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찬양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도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의 호흡을 몰아쉬며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죽기 전에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며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마지막 순간에 찬송하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찬양하는 것이죠. 오직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죽어가면서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저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처음 기도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을 때조차도 우리 예수님처럼 죽고 싶어가지고 이 죽는 그 순간,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두 가지의 기도문을 자기의 마지막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고 싶어서 마지막 그 순간, 그 죽는 자리에서도 그는 우리 예수님처럼 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주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며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것이죠. 이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